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놀랍게 자라고 있으며 서로의 사랑이 더욱 두터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견디어내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해 견고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교회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동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부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동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동부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합당한 자라고 여겨지는 증표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바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증거하는 표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가 바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성도의 그 고통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바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안식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바로 그 안식을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바로 심판의 날에 불신자가 받는 형벌은 바로 주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곳,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 속에서 영원히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성도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연결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견디며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은 바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펼쳐지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악인을 심판으로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그 분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천국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고통에 사로잡혀 미래의 소망을 놓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진짜 위기는 어려움을 이길 힘을 잃어버린 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협력하지 않는 것이며 서로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나홀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고난과 환난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광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락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